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매주 블레스 패밀리 워십이라는 주제로 전 세대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 또 우리 이화부부터 또 어른까지 같은 본문으로 말씀 나눕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가족 예배 그렇게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이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실제로 후회한다기보다도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고 마침내 그의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직은 왕으로 있습니다. 왕으로 있지만 그러나 그의 왕권을 하나님 넘기시겠다 하는 것이죠. 아니,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보지 않겠지만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전투할 때 이스라엘과 전투를 비교하는데 이스라엘은 전투를 블레셋과 하는데 게임이 안 됩니다. 수적으로나 무게적으로나 게임이 되지 않아요. 변변한 무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어요. 다 낫이나 호갱이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싸움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급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도와주시길 바라는 마음 가지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하기 전에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그냥 본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말아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사울을 마음 가운데 버리시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또 15장에 보면 아말렉과 싸웁니다. 아말렉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워서 다 죽이라 그럽니다. 근데 사울이 아말렉과 싸운 다음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요. 좋은 것들을.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듣게 되어지죠. 사무엘로부터 어떤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듣는 것이 수양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은요 지금 제사 드리는데 열심히 해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는 그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아요. 그에 비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어지는데 그는 부하 장수 아내와 간통한 남자예요. 더 나가서 그 부하 장수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간통 내연남, 그죠? 그리고 살인범이 다윗이에요. 오늘날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다, 그냥 그 즉시 탄핵감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은 버리신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뭘까 하는 겁니다.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냅니다. 너는 다윗의 집에 가서 왕이 될 사람을 고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데리고 오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처음에 장남 엘리압을 데려온 거예요. 이 엘리압을 데려오는 순간 사무엘이 감탄합니다. 6절이죠 6절. 그대의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진짜 딱 왕이 될 사람이네요. 진짜 훌륭한 사람이네요 라고 사무엘이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무엘의 감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이에요.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중심 구절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겉으로 볼 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중심이라는 단어는 마음 또 내면 성품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 그
내면을 보신다 하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볼 때요, 선택할 때 어떤 외적인 기준과 평가를 가지고 사람들을 볼 때가 많아요. 일종의 스펙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 경리가 어떻게 되는지,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는 뭔지, 네, 이런 것들을 살피게 되어집니다. 제가요, 우연치 않게 이번 주에 지금 MZ 세대들의 1등 신랑감을 봤어요. 1등 신랑감. 여러분, 1등 신랑감이 어떤 조건인 줄 아세요? 키는 1m 75 이상. 우리 끝입니다. 75 이상. 75 이상. 네, 그 다음에 네, 연봉이 7천 이상. 와, 그죠? 7천 이상. 대기업 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적어도 경기도 남부 지역, 북부가 아니라 남부 지역에 청약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요. 네, 청약에 들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미가,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취미가 뭐냐면요, 취미가 여행이나 요리예요. 요리. 예, 이게 요즘 신랑감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요리를 잘해요. 1등 신랑감들이에요. 요리.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마지막 중요한 조건은 적당한 효자. 적당한 효자. 그렇죠? 지금 명절 맞이해가지고 막, 친정 가고 시댁 가고 그러는데 적당한 효자. 마음 착한 효자는요, 꽝이래요, 꽝. 그런 여자는 아무리 뭐 스펙이 좋아도 그냥 걸러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걸러 가라고. 야, 이게 참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 보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럼 그 중심, 그 마음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은 마음 뭘 의미할까요? 오늘은 그냥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음을 뭘 말하는지 말씀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을 지나가게 하세요.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계속 지나갑니다. 패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 앞에 서 있다면 나는 몇 점 받을까요? 그죠? 몇 점 받을까요? 이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한테 묻습니다. 당신에게 더 아들이 없소? 아니요, 있습니다. 막내가 있는데요, 그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데려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무슨 말이죠? 이 마지막 아들은요, 다윗이죠. 그는 아들의 목록 가운데 들지도 못해요. 마침내 그 아들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사무엘 앞에 섰어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는 순간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너무 재밌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야,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7절에 뭐라고 말했죠? 7절에 뭐라고 말했죠? 그렇죠.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12절에 어떤 말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너무 기뻤더라. 그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봤더니 정말 참 바르고 착한 사람이었더라.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봐도 지우지 마세요. 네, 아무리 봐도 마음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죠? 네, 얼굴빛이 붉었대요. 이건 젊고 혈기 왕성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이게 외모예요? 마음이에요? 외모죠. 그 다음에 눈이 빼어나고, 아까 봤죠? 외모라는 말이 눈과 똑같은 말을 하고요. 눈이 아름다웠대요. 빼어났대요. 눈이 아름다웠대요. 그러면 이것도 외모예요? 중심이에요? 외모예요. 마지막으로 얼굴이 아름다웠더라.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네요. 그죠? 얼굴이 잘생겼대요. 여러분, 이것도 외모예요? 중심이에요? 외모죠. 앞에서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지금 성경에 보니까요, 외모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우지 말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사람이야. 바로 얘야, 얘. 어서 기름 부어. 그 뜻이에요. 이가 크니.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장면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지워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워도 됩니다. 우리 결론 내립시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외모를 보신다. 이 맞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죠? 네.
제가 이번 달 그 패밀리 워십 잊어먹었다. 틀렸다. 블레스 패밀리 워십 본문이 어디예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읽었어요. 읽고 옆에 서 있는 김두영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분명히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12절 보세요. 이거 외모를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라고 물었더니 가만히 보더만, 목사님 맞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렇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외모를 보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물론 중심도 보시지만 외모도 보시니 우리가 외모도 잘 가꿔야 되고 스펙도 잘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하셔야 하나님 쓰신다, 그런 뜻이지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죠? 곤란해요. 그러면 오늘, 그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보았던 그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좀 훑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윗의 얘기를 볼 때요, 이 질문을 가지고 다윗의 얘기를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가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를 밝힐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지금 하나님 분명히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습니다.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말은 왕이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죠? 기름 부었다, 왕이 되었다 하는 말인데,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사울이에요. 사울이 버젓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으면, 그죠? 즉시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이 바로 그 순간 죽든지, 그죠? 아니면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그를 폐위시키고 다윗이 왕 돼야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을요 그대로 왕으로 두십니다. 그대로. 언제까지? 무려 15년 동안.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헤브론에서 왕 될 때까지 몇 년 걸리냐면요, 무려 15년이 걸리는 거예요. 15년. 그러니까 한 나라에 지금 두 왕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다윗과 사울이 서로 잘 지냈습니다. 친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조금씩 사이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침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요.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어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실 것이라면은 좀 늦게, 그죠? 사울 왕이 죽을 때쯤 돼가지고 그때 기름 부어 왕 세우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을 왕 세웠으면 그때 바로 사울이 병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더라 하시든지 그래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일찍부터 다윗을 왕으로 불러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명 주시고 일꾼으로 불렀으면, 그죠? 한 번에 사역지도 주시고 일도 주시고 탄탄대로로 그 일들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일찍부터 불러가지고 왜 이런, 그쵸? 고생을 시키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두 명의 왕이 공존해야 되는 시기가 결코 서로에게 좋지 않단 말입니다.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고난의 시간이죠.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신진원 목사님 계셨습니다. 그죠? 유치부하고 또 이렇게 마을을 섬기던 목사님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회하는 이웃 마을에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좀 조기 은퇴하시려고 그 동사 목회 하시겠다고 후임자 목사님을 모신 거예요. 그때 우리 신진원 목사님이 소개받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가는 건데, 근데 혹시 그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냐고, 은퇴 직전인지 아닌지 물었어요. 물어보니까 아직 은퇴를 하면 멀었어요. 근데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은퇴하시려고 후임자를 물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시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처음에 붙잡았어요. 목사님, 그것
안 좋은 케이스인데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거든요. 건강 안 좋아가지고 동사 먹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쉬니까요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 집에 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거 안 좋을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말래요. 괜찮대요. 그러길래 그럼 혹시 다시 쫓겨나면 우리 교회 와 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 전화 왔어요. 목사님 유임내에서 떨어졌어요. 네, 한 1년 반 동안 목사님 오셔가지고 열심히 목회하니까 원 목사님이 쉬시니까 건강이 좋아지신 거예요. 시간 많으면 남았으니까 목회하시겠다고 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늘 아래 두 명의 왕이 공존하는 건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에게 엄청나게 힘든 시간들인 것이죠. 다윗을 왕으로 불렀으면 그저 바로 왕되게 하셔야지.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의 일생을 묵상해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 되기까지 그 15년이요 정말 파란만장해요. 근데 바로 그 15년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빚어가시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그의 중심과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시간이. 맨 처음에 볼까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에요. 17장에 보죠. 이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날렸더니 그냥 한 방에, 그죠? 제가 예전에 그 하나님의 이름 설교할 때 물맷돌 던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날아가는 물맷돌을 이렇게 좌우 1클릭, 우로 1클릭.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텐데 클릭이 뭔지 0.4 열하신 분들 아실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의 머리에 꽉 맞추죠. 아니 골리앗의 머리에 꽉 맞추죠.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평소에 물맷돌 잘 준비해야 돼. 평소에 이 팔매질 잘 준비해야 돼. 위기의 순간에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쓰시지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 다윗의 마음을 보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 17장 26절 볼까요?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 군대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군대가 이 수모와 조롱을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어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으니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싸움의 순간에 다윗은 누굴 생각하고 있죠? 골리앗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은 골리앗이 없어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 싸움의 순간에도. 이어서 45절, 46절, 47절 우리 목사님 읽어주시고 교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16절 같이 오늘 내 손에 넘기셨느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에 들진 증손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계속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골리앗이 없어요. 지금 다윗의 마음에 자기의 상대인 골리앗이 있어요? 없어요. 일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가득 차고 하나님만 지금 노래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만 묵상하는 그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요.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과연 계속 그럴 수 있을까요? 처음은 쉬워요. 처음은 다 충만하죠. 근데 끝까지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며칠 앞두고 임직식이 있는데 저도 목사 임직 받아봤죠. 처음엔 정말 막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막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요 그 마음들이 조금은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처음뿐만 아니라 끝까지가 중요해요. 끝까지. 이후에 오히려 더 쉽지 않은 시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골리앗과의 싸움은요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외부의 적이잖아요. 근데 진짜 힘든 것은요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의 적. 이게 더 힘든 겁니다. 바로 내부의 적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한 번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웃 나라에 숨어들었고 그리고 요새에 숨습니다. 그때 요새에 숨어 안전하게 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안전하게 숨어있던 그 요새로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이 요새에 있지 말래요. 여기서 내 생명을 보존하려고 앉아있지 말래요. 어디로 가라? 유다로 올라가라. 유다에 누가 있어요? 사울 왕이 있어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눈이 빨갛게 충혈된 사울 왕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 올라가라.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그 말해요. 군말 없이 순종해요. 군말 없이. 우리 같으면요 유대로 올라가라. 그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혹시 사울이 죽었습니까? 아니 안 죽었는데? 그러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뻔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올라갈게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요 군말 없이 순종해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아닌 것 같아.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네 가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 판단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길이 힘든 길이고 아무리 그 길이 사지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예 하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올라갔으면 이제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올라가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사울 왕이 점점점 병색에 짙어지고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더라. 이런 얘기를 들려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사울이 기세 등등해가지고 다윗이 유대로 왔다 하는 얘기를 듣고요 그때부터 더 심해집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고 추격전을 보내요. 그 이후의 이야기가 24절과 26절에 나오는데 아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길을 얻습니다. 절호의 길을. 한 번은 사울 왕이 다윗을 쫓다가 굴속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굴속에 다윗이 이미 숨어 있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아마 용변을 보려고 들어왔다라고 학자들 말합니다. 발을 가렸다라고 하는데 용변을 보러 온 것 같아요. 용변 보려고 굴에 들어올 사람이 뭐 갑옷 입고 그죠? 무기 차고 오겠습니까? 다 무장 해제하고 왔겠죠.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는 겁니다. 절호의 기회죠. 그죠? 절호의 왕을 없앨 수 있는, 사울 왕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또 한 번은요 다윗이 들판에서 사울이 이끄는 군대와 만납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의 군사 장군 한 명과 내려가서 덕진을 살피러 갑니다. 가봤더니 사울의 군대가 다 잠들어 있어요. 사울도요 투구 갑옷 다 벗어끼고 무기까지 옆에 놓고 잠들어 있는 겁니다. 절호의 기회죠. 그때 옆에 있던 장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찬스입니다. 죽이시죠? 라고 말을 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6장 9절 볼까요? 26장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를 치면 되겠느냐. 2번 그렇게 말해. 2번.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런 기회를 맞이하면요, 하나님은 역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과 아까운 가운데 심판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싹 빼가지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순간에도 그 마음에는 사울이 없어요. 사울이, 그 미운, 그 얄미운, 죽이고 싶은 사울이 없어요. 그의 마음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왜 이런 시간들을 주시며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는지를 적어도 다윗은요, 헤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그가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사울과 상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상대하고 있지 않아요. 사울은요, 다윗과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제거해야 돼. 그래야 내 왕위가 편해. 아마 사울은 그랬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은 누구랑 상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에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들의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랑 상대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나요? 그죠? 남편과 상대하고 있습니까? 자녀하고 상대하고 있습니까? 자녀와 붙잡고 막 씨름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번 주에 우리 순장수련회 1차 갔다 왔는데 2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순장수련회 강의가 뭐냐면 이전에 제가 기고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도 똑같은 말씀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오늘 똑같은 말씀이네. 놀랐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바라기는 사람과 상대하지 마시고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사람과 씨름하지 마시고 내 모든 마음들을 다 주님께 쏟아놓고, 그죠?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주었어요. 그럼 이제 다윗이 마음이 좀 편해졌을까요?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려다가 살려준 다윗을 보면서 그 마음이 좀 부드러워졌을까요? 네, 처음에는 좀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이내 다시 굳어져요. 그리고 다시금 다윗을 죽이려고 애씁니다. 또다시 다윗의 인생이 힘들어진 겁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그리 가면 안 되는데, 왜? 이스라엘과 적군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다급해서 블레셋을 숨어둡니다. 때마침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벌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누구 편에 들어서 싸워야 됩니까? 블레셋에 숨어들었기 때문에 난 당신의 편입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이스라엘과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누구 편 들어 싸워야 됩니까? 곤란하죠.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그 전장에서 빠지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자기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일행과 함께 돌아와 보니까 글쎄, 고향 땅이요, 아말렉의 침략으로 싹 망하고 만 겁니다. 모든 가축들, 모든 식구들 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와 함께 있던 일행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볼까요? 몇 절이죠? 네,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네, 함께 왔던 부하들이 자기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너 때문에 이런 일 당했어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가 크게 다급하였으나 어땠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마 우리는 이 순간 되면요, 끝났다, 그죠? 이제는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나와 함께한 일행마저도 나를 이렇게 미워하니,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나는 끝났다 하고 아마 자포자기할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요 다 하나님께 쏟아냈던 사람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고백했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고 내 마음, 모든 마음들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나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보시는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 마음, 똑같은 마음이 똑같은 내용이라고 했죠. 중심, 마음. 결과적으로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예전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통하는 거죠. 마음이 맞다, 마음이 합하다, 마음이 통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지난달에 한나 이야기 봤죠.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막 기도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야, 너 술 취했냐? 야, 술 끊어. 무슨 대낮부터 술 먹었니? 라고 하니까 한나가 뭐라고 말하죠? 아니요, 난 술 먹은 게 아닙니다. 다만 요 앞에서 내 마음이 통한 것 뿐입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심령이 통한 기도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심정이 통하는 거죠. 심정이 똑같아요. 다윗도 그 심정이 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합해졌다, 마음이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살면서 이렇게 상대할 때, 사람 상대하거나 사람 대할 때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말 진짜 안 통하네. 없습니까? 누구랑 대화하는데 진짜 말이 안 통해. 도무지 말이 안 통해.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집에서 와이프가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해. 내가 다시 말하나 보야. 그러지 않나요? 다행이십니다. 훌륭하신 남편들입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아빠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는 말이 안 통해. 그죠? 아빠는 구식이야. 아빠는 꼰대야.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왜 말이 안 통해요? 내 말만 하니까. 그죠? 내 말만 하니까. 내 말이 옳은 것이고요. 내 말만 하니까. 상대방이 어떤 생각인지,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 왜 그렇게 말하는지 헤아리려고 마음 갖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말만 하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 마음이 합했다라고 말할 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만 중요한 게 아니죠. 내 형편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을 헤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리는 것이죠. 그게 몇 년? 15년 동안.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주신 다음에 그 10여 년 동안 바로 왕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 주었지만 바로 그 순간 다윗의 마음을 빚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빚어가신 순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어떤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처음에 주님의 은혜로 출발했어요. 감격과 기쁨 가운데 출발했어요. 근데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이 지금 많이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많이 나태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마음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 마음을.
지금 이 순간이 다시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힘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약속해 주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불러주었는데, 약속해 주었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한마디 없으신지, 한 번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지 아마 답답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힘들고 답답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이때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이구나. 이 순간이 또다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시고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면 나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 뜻대로 내가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더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마침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빚어가시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에 들어가는, 그죠? 내 마음이 합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시를 보신다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늘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죠? 내 모든 고백들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왕되려고 하지 않고, 사울의 잘못은요, 자기가 왕되려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모든 문제마다 내가 왕되려고 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 뜻을 살피면서 헤아리면서 그 뜻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